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늘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평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요. 이 시간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바울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이러한 기록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한 3년간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그 어떤 큰 축포를 터뜨리는 그러한 일도 없이 바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이전에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선교지들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정말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이러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단 한 구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곳은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 파피루스의 그 생산지인 그러한 지역인 만큼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라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죠. 그 당시 세계적인 학자들은 대부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 공동체가 큰 도시인 만큼 물론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볼로 역시 정말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수준이 매우 높았고 특히 구약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만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러한 사역까지만 알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턱까지는 도달했는데 그 중심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20대 초반에 첫 아르바이트를 영화관에서 했었는데요.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겨울이라서 폭설이 내려서 아침 출근길이 꽉 막혀버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침 다행히도 제가 탔던 버스에 영화관에서 직급이 높은 그러한 분이 같이 타고 계셔서 함께 앉아서 이제 출근길을 가게 되었지요. 근데 제가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조금은 우스운 질문을 했어요. 그분에게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늦을 텐데 이 회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좀 더 드려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했었어요. 참 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자 그 상사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나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전화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요, 그분이 직급이 높은 분인 건 알면서도 그분이 저의 인사 관리도 잘 신경 써주는 분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아볼로와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에 처해져 있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겨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자세히 말하며 잘 가르치지만 결국 그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선포한 이 예수에 관한 것에는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말씀에 능통하고 그리고 주의 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탄식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아볼로의 이 증언을 유심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신의 집에 잘 인도를 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정하고 윽박지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은밀하게 불러왔지요. 이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와 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잘못된 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줘야 한 번에 고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와 이 동역자들을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아볼로를 질책하지도 않고 그의 부족함을 오히려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이 성경에 능통한 이 유대인 엘리트 남자 아볼로가요, 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볼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쿡방, 음식방송 이런 것이 정말 유행하던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있다는 그 유명한 셰프들이 얼마나 큰 유명세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음식 방송이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는 음식 솜씨로 정평이 난 연세가 조금은 드신 할머니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그 할머니 배우와 이 유명한 셰프들이 함께 음식 방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 배우가 오히려 자신의 이 음식 노하우를 이 유명한 셰프들에게 알려주면서 음식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가운데 있는 그 셰프들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 배우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칭찬받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음식 앞에서도 경청과 겸손이 필요한 법인데, 우리는 이 진리의 그 복음 앞에, 이 진리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더욱더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채워주도록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후의 말씀 27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리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곳은 고린도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은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추천의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요,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아볼로가 있었지요. 이것은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지난 전도 여행 동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 타자로 이 아볼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볼로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이 동역자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유익하고 선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문턱 앞에서 서성였던 그의 인생은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죠.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계획하심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 에베소의 아볼로라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을 완벽하게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역자와 나의 가족과 나의 믿음의 지체들, 동료들을 사랑으로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